시간 기도로 예배 준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럼 저희 지금 이 시간 예수 나라를 위하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죄를 지시고 고소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그럼 저희 지금 이 시간 기도라 결혼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찬양 고백한 것처럼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으니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간다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 아버지, 그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신 주님, 나 지금 이 시간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오직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시간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 시간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이름 찬양, 후에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처음으로 찬양. 부릅시다. 주 이름 햇살이 햇살이 나를 비추고 눈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여러분 신나게 고백할까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열방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지절 속에 마음 찔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그와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무너진 마음을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할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할수록 새날 기대하네. 여러분, 저희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다고, 그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 주님을 더 알 수 있도록 오직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지금 이 시간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수록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알 때 그 주님의 새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주님이 크신 일 행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내가 주님을 아는 것만이 나의 비전이며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그 아픈 시절 속에 나는 어디로 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내가 어디로 갈지 방향을 못 잡고 있다면, 내가 저 세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주님, 나에게 이리로 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라고, 내 앞에 나오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을 더 알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그 새날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 이 시간 주님을 더합니다. 나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한 주간 하나님과 멀어졌던 순간들과 떳떳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저희를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시간 사도신경합으로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저희 두 절이니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리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와 멸시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볼 때 주님 저희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서로 좀 보면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사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이 떠오르죠. 당시에 왕은 아니었더라도 사사라는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때마다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 두 번이나 나오고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에도 나오는 이 말씀은 그 중요성에서 자기 소견에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리고 자기 소견에 살았다라는 그 말씀은 먼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이제 모신다고 우리가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의 삶에는 실제적으로 어떤 왕을 모시고 살았는가?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결국 그 맥락과 이어지게 됩니다. 사사시대가 사무엘상에 와서도 여전히 그 배경적으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사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라고 할 때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바로 당시의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또 그의 아들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바로 이 너희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가 내 처소에서 너희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다 어기고 나에게 바치러 왔던 그 백성들이 바쳤던 그 예물과 또 제사의 모든 내용물들을 너희들이 밟았고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보다 너의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통해서 세 가지의 좀 단어 및 그림을 좀 계속 염두에 두시고 설교가 마친 다음에서도 이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 먼저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에게 던지는 그림 혹은 단어는요, 바로 저울입니다. 저울이에요. 두 번째는 저 히브리어로 막 징그럽게 생긴 글씨 있죠. 저기 히브리어인데 카베드라는 단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 인물들에 대한 건데요. 대조입니다. 대조. 저기 이제 할아버지 같이 생기신 분이 이제 엘리라고 보고 또 그리고 저기 자그마한 아이가 당시 어린 사무엘 그리고 데려온 엄마 같은 그런 등장인물이 이제 한나라고 보고요. 뭐 엘리의 아들들은 그냥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저울 그리고 카베드 그리고 등장인물들의 대조 한나와 엘리가 대조가 되고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조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말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나의 이야기,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1장에서 3장에 어우러지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먼저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알 거냐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했는가를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12절과 17절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십시오. 먼저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 악한 행실을 했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리고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엘리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죠? 사사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 제사를 하고 제사를 바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담당한 사람이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 들어봤겠어요? 제사 제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들이 역할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고와 행동을 같이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어떻게 멸시를 했냐면요. 그들이 먼저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탐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오는 뭐 소든지 양이든지 끌고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제사 순서에 맞춰서 그것을 자르고 각을 뜨고 그리고 기름에 튀기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것도 하기 전에 야 제사장님이 이 삶은 고기 말고 구워서 드시고 싶단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고기 가져와. 이렇게 종을 보내서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 그것들을 침해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성적으로 또 타락한 형태로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을 바로 이 홈리와 비나스가 했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그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한 일들을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일을 해? 우리로 치면 막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가 철저히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이 아들들에게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문제가 또 어디 있었냐면요. 엘리, 그 아버지 엘리에게도 문제가 있었어요. 물론 이 아들들이 잘못했었던 그 일들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의 그 책망과 반응을 별로 좋게 보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했죠. 첫 번째 뭐였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서 처음에 뭐예요? 그렇죠. 저울. 두 번째는 뭐였죠? 히브리어 카베드. 세 번째는 등장인물들의 대조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왜 제가 첫 번째 저울을 여러분들과 나눴냐면 이 저울은 무엇이 더 무거운지 그것을 알려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 저울을 이야기한 것은 마음의 저울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보고 싶어서입니다. 마음의 저울. 사실 오늘 말씀은 무게와 관계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저울, 이 엘리의 마음의 저울에는 누가 가장 무거웠냐면 아들들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사실 엘리는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너무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엘리가 눈이 잘 안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술 취한 거 아니야 하면서 막 호되게 야단을 칩니다. 근데 자기 아들들에게 할 때는 그렇게 못해요. 얘기를 했을 때 말을 안 들으면 제사장직이라도 박탈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를 안 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못하는 그런 나약한 아버지였던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아들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이 아들들의 문제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그가 왜 그랬지요? 그의 마음의 저울에는 아들들이 가장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여기서 밟으면은 멸시하며와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여기서 중히 여겨라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 바로 아까 우리가 본 카베드입니다. 카베드. 무겁게 여기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하시는 거예요. 엘리, 너와 너의 가문은 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엘리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보다 그들의 욕심을, 정욕을, 엘리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같은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던져질 겁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저울이 있다면 나의 삶의 그 마음의 저울 가운데에는 무엇이 가장 무겁습니까? 무엇을 가장 나는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단어 카베드입니다. 먼저 이 카베드는 카보드라는 근원의 그 카보드라는 단어가 먼저 있는데요. 이거는 굉장히 좋게 쓰여요. 카보드. 영광,
어떤 부, 명예 이런 것들로 많이 쓰여요. 카보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도 카보드를 써요. 거기서 파생된 언어가 이제 카베드인데 무겁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그 공경하다라는 표현에도 이게 카베드가 쓰이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거죠. 이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 홈니와 비나스가 다 죽습니다. 여호와의 궤도 뺏겨요. 이때 이 엘리도 죽게 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죽게 되냐면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의자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뒤로 이제 거꾸러져요. 근데 그때 뒤로 거꾸러지면서 일어나지 못하고 목이 꺾여서 죽습니다. 그 까닭을 그가 비대한 까닭이다. 그의 몸이 너무나 무거웠다. 근데 여기서의 무거웠다라는 표현도 카베드라고 보여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카베드한 인생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는가? 다른 것을 카베드한 엘리의 인생은 그냥 단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들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까지도 없어지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그 자손 그것을 계승하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 너무나 좋은 축복을 이제는 잃어버리게 생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 카베드예요. 무겁게 여기는 자 나도 그를 무겁게 여길 것이다. 엘리와 그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특권인 거죠. 하지만 그들은 잘못된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잘못된 카베드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잘못된 마음의 저울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고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영적인 흐름을 바꾸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런 상황으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죠. 우리의 삶에 죄가 만연하고 우리의 예배가 힘을 잃고 우리의 삶이 어떤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 삶의 대부분의 원인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무겁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만 생각을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지 존귀히 여기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찬양 시간은 그냥 종교적인 시간 때우기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그냥 전도사님 하시니까 그냥 내가 좀 들어야지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그저 그 앞에서 인도 열심히 하시니까 나도 곁들여야지 하는 척 해야지 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그만큼 무겁게 여기기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도움과 감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과 교감하는 시간이 우리의 예배의 각 순서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은 예배를 무겁게 여겨요. 무겁게 여긴다는 게 단지 엄중하게 그런 진지함이 아니라 그것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진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있어도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과 교회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들의 공동체와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까 예람이가 기도해 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가 정말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한 마음, 존귀한 마음을 올려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먼저 엘리와 엘리 가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대조를 한다 그랬죠? 그럼 이제 누가 남았죠? 한나와 사무엘이 남았어요. 먼저 이 사무엘상의 시작은 이 한나,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나의 스토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가 없어요. 자기의 경쟁자가 있는데 그 이제 다른 아내, 자기의 남편의 다른 아내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조롱하고 모욕을 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한나는 그 모욕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이 수치에서 건져주세요. 그게 사무엘상 1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운데 남들 앞에서는 이거를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입술만 움직여서 겨우겨우 그렇게 얘기하는데 엘리가 그걸 보고 술 취했냐고 합니다. 얼마나 영적인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어려움과 힘듦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상한 심령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려운 일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이야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힘듦이 더 가중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힘듦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해 주길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한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엘리와 달랐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기뻐하죠. 근데 한나는 너무나 귀하게 얻은 이 아들 움켜쥐고 있지 않았어요. 3년 정도 됐을 때 이 아이가 젖을 떼는 것에 주목하고, 그리고 그 젖을 떼는 시점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일평생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체 없이 지켰다고요. 엘리와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한나에게는 단 하나뿐인 아들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눈물로 애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한 3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저 엘리나 저 제사장 그룹에 보내서 자기와 같이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애가 끓겠어요. 하지만 한나는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김으로 그 약속을 지킵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더 많은 아이들을 주세요. 하지만 그거는 그걸 보고 한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그 다음이 내게 어떻게 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겠습니다. 이게 한나가 보여준 신앙이에요. 엘리는 대제사장이었고 한나는 그 당시에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의 신분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도 어때요? 엘리의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한나가 대하는 것, 누가 제사장인지 모를 정도로 한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신앙이었어요.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떤가요? 우리가 2장 우리 3장 19절에서 21절을 우리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네, 3절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엘리가 있었을 때는요, 3장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너무나 희귀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이제 활동을 시작할 때는 어때요? 이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고 영적인 어둠이 이제 물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왜 형통했을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기고 나갔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셔도 함께 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어도 은혜를 못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막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야,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등장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어린 사무엘은 어렸을 때 10살도 되지 않은 그때부터 엘리의 밑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해요. 사무엘만이 뭐 어떤 특별한 무언가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서서히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다는 건데요. 박수도 소리가 나야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무엘이 이런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로 돌아가서 나를 존중히, 여기서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자,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자, 하나님을 카베드하는 자, 하나님을 마음의 저울에서 가장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다. 영적인 흐름은 그냥 단지 영적인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요, 실제적인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에 영향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그런 세계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변화가 있는 것이 영적인 변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은 바로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고 임재가 있었죠. 그의 삶이 조금 더 그의 삶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어떤 성경 인물도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 가문과 한나 가문이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게 뭐냐면, 일단 공통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두 부류 다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다른 게 뭐죠? 한 부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존귀하게 여기는 반응을 했고, 한 부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는 거죠. 두 번째,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에 영향을 끼친 건 아마 경건한 부모의 영향일 것 같습니다. 아까도 한나의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내비치고 애통하며 자복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뿐만 아니라 뒤에 가면은 2장 정도에 한나가 기도하면서 정말 예언적인 기도를 해요. 그거를 통해서 이 한나의 영성이 사무엘에게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영적인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어렸을 때부터 누구 밑에서 지도를 받았다고 했죠? 엘리에게서입니다. 엘리가 비록 그 아들들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긴 하지만, 그가 그때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었던 그 경험들, 사사로서의 경험들, 이 모든 것들이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에게 분명히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영적인 지도자나 선생님들을 만나서 그분들에게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것처럼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선생님이나 어떤 섬기거나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보이지 않는 나를 어떻게 잘 순종할 수 있겠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은 이 훈련을 잘 거친 겁니다. 비록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그 길을 엄마 왜 나 생각도 안 하고 왜 그렇게 했어가 아니라 그 흐름을 잘 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마주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나시린으로 그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사사 중에서 나시린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렸을 때 부모님 안에 있을 때는 나시린으로서 잘 살았어요.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했을 때부터 나시린의 모습은 하나하나 깨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 가정 안에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으신 겁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부모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져 주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도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되려면 전사님 좀 그때 가능해요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전쟁에 나갈 때 지금 훈련 안 해도 돼요. 그때 훈련하면 되니까 이게 안 먹혀요. 훈련은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투입되는 건 언제가 될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말씀 보라고 하고
큐티했냐고 물어보는 것을 잔소리라고 여기지 마시고, 아,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부모의 영향, 그리고 영적인 지도, 그리고 순종의 삶, 그리고 마지막은 반면 교사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3번 정도를 심판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야, 너 그렇게 하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을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따로 보내세요. 야, 너네는 심판받을 거야. 세 번째는 어린 사무엘, 그때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해서 음성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님이 날 부르시나 보다, 3번 왔다 갔다 했던 해프닝이 일어났던 그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린 사무엘에게 무슨 말씀 주셨냐? 쟤네 망할 거다. 반드시 망하게 할 거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광경을 다 봐요. 홈니와 비나스가 전쟁터 나가서 하루에 다 죽고요. 엘리도 그 소식 듣고 죽고요. 그 가문에 젊어서 나이가 들어서 죽는 사람이 그 이후부터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물며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죽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해요. 가봇이 영광이거든요. 이는 부정어예요.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한가?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 스승이신 엘리 제사장님이 저렇게 종말을 맞이하셨구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마음의 저울, 우리의 마음의 저울은 무엇을 무겁게 하고 있는가? 무엇을 우리는 카베드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나와 사무엘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더 좋은 여건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삶에 우리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이 때때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 너무 빡빡한 집에 태어났네.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돌이켜보고 넘어져보고 깨져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실 때, 그 놔둠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 보면 내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그 영적인 울타리, 이 공동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카베드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카베드하는 인생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양분 삼아서 내가 반응을 하고, 또 넘어지다가도 또 반응을 하고 믿음을 해보고 하는 이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다시 무겁게 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시고, 여전히 여러분이 지금 무겁게 여기고 있다면 계속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무겁게 여겨야 되겠다, 그런 삶의 결단을 가시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이 사무엘처럼 여러분이 있는 어느 곳이든지 영적인 흐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를 더 알수록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갈 때 가능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워질수록, 성령님을 더 모셔드릴수록, 주님을 더 갈망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그 저울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내 마음을 주게 되면 세상이 내 마음의 저울의 가장 무거운 지점이 돼요.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루의 삶을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 가운데 있으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말씀을 보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것이고요,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것이고요, 내가 오늘을 사는 힘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다는 겸손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그냥 왔다가 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앞에서 찬양팀 친구들만 이렇게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예배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예배. 비록 한 주의 삶을 치고받고 좌우로 충돌하기도 했지만 이곳에 왔을 때는 하나님 승리했다면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졌으면 하나님 졌습니다.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는 솔직한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심의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으면 이 시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나의 삶에 무너진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다시금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무덤덤해지지 않고 정말 기민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무겁게 여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가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재결단합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아오셨고 주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엘리와 같이 다른 것을 더 무게감 있게, 더 무겁게 여기며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것으로 인해 무게가 더 나갔던 것들을 덜게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모시고 우리의 마음의 저울에 하나님만큼 더 무거운 것은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랄 수 없는 마음을 믿음으로 깨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무덤덤하고 죽어있는 그 심령에 하나님 다시금 그 가운데 회복을 명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로 채울 수 있는 매일의 삶의 결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다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적용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오늘도 나가서 오늘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하나님의 무겁게 여기는 삶으로 드리겠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삶을 내가 살겠다라는 그 강한 결단이 성령 하나님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무겁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모두 준비하신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8월 달)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김지원, 김희원 학생 하나님께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예물은 우리가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상징이고 우리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이 반응이, 이 상징이 정말 내 삶의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와 우리의 삶과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결한 믿음, 순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저울을 무엇을 카베드할 것인가? 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카베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우리가 기쁨과 또 기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사람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주 하나님께 그 어려움과 힘듦을 내어드리며 회복을 하고 평안을 누리고 다시 나아갈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말씀과 사랑, 기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계속 우리 1시 반에 방역지침 지키는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에서 좋은 책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그냥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비치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도록, 빌려서 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갖다 놓고 이제 아마 앞으로는 중고등부나 이런 가운데 비치를 하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책들을 볼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성경 2.0 구약 시리즈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만화책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좀 재미있게, 하지만 또 이게 전문적인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또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IVP 소책자 시리즈예요. 굉장히 작아요. 정말 작은 책들인데 여러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주제들을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이엔 바운즈라는 분의 기도 시리즈인데 이엔 바운즈라는 분이 굉장히 기도에 관련해서 좋은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꼭 저 책을 꼭 읽었으면 좋겠고, 저도 기도에 대한 어떤 좀 영향을 받은 분이 저 이엔 바운즈 책을 통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이 커 보일 때 하나님이 작아 보일 때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 참 무서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좀 전환시켜주는 믿음의 내용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책들을 원하는 것을 빌려가시고, 빌려가실 때 꼭 이름과 그런 것들을 적고 빌려가고 또 다른 책을 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좀 성장이 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말씀 로버상 좀 시상을 하려고 해요. 장혜성, 그리고 김희원, 조민준 이렇게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그 말씀 러버상 이 큐티를 이제 계속한 친구들에게 한해서 계속 말씀 러버상을 주고 있는데 정말 말씀이 있으면 살고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그냥 큐티를 하는 것보다 정말 큐티를 한번 할 때 한 말씀 구절이라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냥 하라니까 혹은 타기 위해서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한번 진지하게 받아들이자라는 생각으로 큐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러버상 고3 김희원, 위 학생은 2021년 7, 8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를 격려하며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육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장 전상호 대독. 한 번에 박수 쳐주세요. 말씀 러버상 중학교 2학년 조민준 위 학생은 2021년 7, 8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를 격려하며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육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장 전상호 대독. 네, 마지막 말씀 러버상 종진이는 지금 없어서 제가 제외를 하고요. 중학교 1학년 장예성 위 학생은 2021년 6월 7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를 격려하며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내육교회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장 전상호 대독. 네.
여러분 돌아서서 인사할 때 박수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생일자가 있습니다. 혹시 준비하는데 좀 걸리시나요? 네, 생일자. 네, 생일 축하를 할 텐데 여러분 우리 말씀 암송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번 주 1번과 2번이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과 여호수아 1장 9절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은 생일 축하하고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향기랑 민숙 선생님 나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기도 제목 선생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입니다. 개인적인 또 우리 중고등부 또 교회적인 성령 충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 케이크 하나씩 받으시고요. 네. 우리 기쁜 날, 좋은 날, 우리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할까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민숙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 네, 그 다음 향기 하겠습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향기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민숙 선생님과 또 우리 향기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한 주의 삶을 정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말씀 위에 서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들어가 주세요. 네. 이 상품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드린 거 깜빡했네요. 네, 여러분 저희가 지금 한 주에 2절씩 말씀 구절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그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 좀 이렇게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좀 보내드렸는데 뭐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주에도 돌아오는 주에도 이제 3번과 4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또 그렇게 할 거니까 오고 가는 시간 가운데 한 5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들으시면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 우리가 암송해야 될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암송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저거는 다음 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주 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뭔가 옆에 곁눈질하면서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2번입니다. 여호수아 서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저도 좀 헷갈렸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3번과 4번은 우리 한 번씩 읽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3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네, 4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결국에는 이 3번의 말씀이 뭐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우리가 이름조차 부르지 말자라는 건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과 적용했을 때 이것을 카베드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카베드하면서 삽시다인 거고요. 그리고 4번 말씀은 이 보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영혼에 가졌으니 우리의 큰 능력은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붙잡고 또 우리가 암송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고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